인생에 이렇게 볼 때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모든 인생이 다 평탄했다, 좋았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도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다른 때는 잘 몰라요.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보면 평소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고 위기가 다가올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신앙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죠. 주님께 엎드리죠, 늘. 그러나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덤벙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막 쑤셔요. 막 어렵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지내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이제 하나님은 종종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믿음이 성숙해 가도록 하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잘 다루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근데 이제 신앙이 약한 사람은 많은 시간을 보내요.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회복이 돼서 이렇게 다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일 처음에는 막 업앤다운하고 막 내 감정이 막 앞서고 그래가지고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막 불안해했었는데, 권사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잘 지내놓고 나면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나, 하나님 뭘 원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원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죠. 그러면서 인생을 상당히 이제 차분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잘 살피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여기에 나는 에스겔을 이야기하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제 이르렀어요. 근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겟셋만의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그쪽에 이제 감람산 쪽이죠. 그쪽이 동쪽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전이 지금은 뭐 성전이 아닙니다만은 동쪽에 이제 본래 성전의 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동쪽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묘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동쪽을 향하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동쪽으로 이렇게 정면 문이 있는데 물이 나와요. 아주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동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쪽 동쪽으로 쭉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에서 단지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북쪽 문에도 동쪽을 향한 북관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흐르는데, 이 남쪽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가 어딜까?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면 금방 알 터인데 사해 남쪽에 있는 큰 광야입니다. 상당히 넓은 땅이죠. 그러니까 사해 요단강이 올라가면은 제일 밑에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밑바닥에 있는 큰 이제 광야를 아라바 광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흘러간다라는, 거기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적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장면을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두 장소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엔게디에서부터, 엔게디라는 장소가 나와요. 이것은 사해의 서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지역의 이 서쪽, 그쪽이 엔게디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네글라임까지. 이 에네글라임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그러니까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밑으로 가는 아라바 사막, 그 밑으로 흘러가는데 동쪽과 서쪽에 모든 것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만큼 이제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10절 하반절에 보면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11절 이렇게 잘 가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소금 땅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민물과 바닷물이 이제 이 짠물이 만나는 거죠. 민물이 있는 곳에는 이제 열매가 풍성해지지만은 짠물이 만나야만이, 짠물 속에서 이건 사실은 뭘 위한가 하면 소금을 위한 겁니다. 소금.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풍성하고 고기가 많아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시지만은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소금을 얻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환상을 여기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환상의 전체적인 내용은 비록 사막 황량한 곳이지만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모든 것을 살려서 좌우측에 있는 모든 것을 생명을 내고 메마른 것을 푸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는 많은 생물들이 나는데 그것들이 말라지지 않도록, 그것을 또 못 먹는 그러한 생선이 되지 않도록 소금까지 허락해 가지고 이렇게 잘 먹이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생명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성전에서 출발하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생명력이 있다라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네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려고 할 때, 고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력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니?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럴 때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말라. 인생은 그렇잖아요. 권고하면은 주로 옆에 사람들 찾아다니면, 뭔가 위로를 얻기를 원하면, 뭔가 뭐 이렇게 사람들
도움을 얻기를 원하며 또 뭔가 내가 손에 쥐고 그러면은 그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 짚지 마라. 인생을 살면서 잘못 짚지 마라. 하나님에게 가야만이 거기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다.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의지하지 말고 진정한 생명력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라라는 것을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성경에 이제 쭉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데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성전의 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물과 연관돼서 자기를 표현한 말씀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PPT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물에 대한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계속 언급된 물, 생명,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요. 그 뒤로 바로 7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을 가보면은 7장 37절 말씀, 3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수가 있음을 주님께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물이 생명력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활력을 얻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활력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활력을 얻어요.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주저앉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그가 쏟아주신 피, 그가 쏟아주신 그 모든 것들, 그가 당한 수치와 고통과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흥미로운 대목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뒷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물과 관계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거 뭐예요? 천국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거든요. 천국의 모습이 어떨 모습일까? 여기에도 역시 이제 생명수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생명수, 생명나무. 그래서 뭐예요? 열매를 먹고 여기에 보면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만국을 살리는 그러한 잎사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이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고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여러 상황과 여건이 각각 다르지만 다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요즘 하도 이제 저희 매스컴이 많이 발달돼 있고 유튜브가 발달돼 있어서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야 그렇다 예수가 능력이구나.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 예? 예수가 능력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회와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쓰디쓴 짠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죠. 예. 황량하죠. 나만 남겨진 것 같고 그런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예. 원치 않는 병을 앓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누가 원해서 되는 게 뭐 인생이 얼마나 있나요? 원한 대로 인생 안 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환상을 갖습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이 환상을 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그렇지 예수님 때가 내가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그렇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환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의 단계예요. 축복이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여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3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천척을 측량합니다. 줄을 잡고 천척을 측량하는데 천척이 오늘날로 하면 한 520m 정도 됩니다. 천척 520m 정도를 쭉 가니까 강이 상당히 적지 않은 강이죠. 쭉 이렇게 발목에까지 차요. 그 다음에 천척을 또 가니까 무릎에 올라와요. 그 다음에 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오르고 마지막 천척을 가요. 그러니까 한 2km 좀 넘어간 거죠. 2km를 좀 넘어가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뭔가 하면은 모두 다 은혜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발목의 단계, 그 다음에 무릎의 단계, 허리의 단계, 그 다음에 완전히 은혜에 푹 빠지는 단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발목의 단계는 인생을 살면서 약간의 예수 믿고 기분 좋은 단계, 시원한 단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물 속에 있는 부분보다는 물 밖에 있는 부분이 더 많아. 내 몸에. 그래서 육신이 내 마음에 몸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훨씬 더 강해. 무릎 좀 더 나을고 허리까지 나오면은 약간 이제 허리까지 올라오면은 하시바 몸을 움직이기가 좀 그러네. 그러면서 약간의 물에 휩쓸려 가면서도 여전히 내 몸이 살아 있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러나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딱 들어가면은 완전히 물이 나를 지배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초보 단계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좋긴 한데 여전히 자기의 육신이 강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큰 완전히 예수님께 몸을 담고 이렇게 헤엄을 칠 정도의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제일 처음에 은혜의 발목에 잡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물에다가 온전히 너를 맡겨라. 사실 강 정도 되면 이제 물에다가 나를 맡길 때 거기에서 이제 그 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하면서 발목의 단계, 아직 맡기질 않아. 아직 육신이 강해. 내 의지가 강하죠. 자아가 강하죠. 이기적인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아직도 많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자아가 강하니까 자기가 먼저 화내고 자기가 먼저 열내고, 이런 이제 모습의 반응을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혜가 미치는 영향이 발목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전히 이제 옛날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릎, 허리 조금씩 나아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온몸을 맡기는 단계. 온몸이 은혜 속에 딱 들어가서 내 육신은 어딘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단계까지 아마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향평준화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하향평준화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안 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도 기준을 놓치면 안 돼요. 기준은 잡고 있어야 돼요.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건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맛을 못 느끼는 거죠. 은혜의 깊숙이 들어가서 느끼는 그러한 은혜를 못 느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광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신앙생활에 이런 이 무릎이나 이 허리 정도까지 해도 이 신앙생활에 이런 영광의 맛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는 다 내려놓고 내가 뭐 해결하겠다 뭐 이러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나를 알아서 이끌어 가니까 그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분이 참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은 덤벙대지 않구나. 아, 화를 낼 만한데 가만히 있구나. 이런 이제 모습들을 옆에서 알면서 칭송을 하죠. 야, 저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저렇게 이겨내는 사람.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나오는 현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까지 오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진짜 그래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제가 덤벙대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맛보여요. 이제 제일 저에게 그걸 면에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것이 이제 우리 지혜 케이스거든요. 우리 지혜가 이제 뭐 10년이 넘었으니까요. 10년 전에 이제 그렇게 암으로 이렇게 선고를 받았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매니지할 건가, 이게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쪽 저쪽 다 쑤셔보는 이제 그런 행동으로 이제 할 터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였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런 데서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는 버거웠어요. 그러나 이제 10년이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 매니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10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지혜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사실은 10년 전에 좀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다 준비하고 우리 계획은 그랬어요. 우리 계획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암 선고를 내리면서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답답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어디 거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을 지나놓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만난 남자친구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만나려면 제가 상상을 못했죠. 어떨 때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위기를 당할 때 만약에 내가 발목의 수준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처리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랬을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좋은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좋은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날 제가 우리 애들에게 했던 이야기, 나는 하나님을 불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제가 그 말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어떤 확신들, 이런 것들이 저를 붙잡아 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디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은 마치 저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그냥 딱 던져버린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계획도 없는 사람 같이 돼버렸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철저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옛날에 일을 했을 때 그런 면에서 아주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일을 섬길 때 제가 섬기던 분은 쉬운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예민한 분이었어요. 철저히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도 없고 뭐 어떤 의지도 없고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상을 가지세요. 무릎 단계가 아니라 발목 단계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주님에게 빠져서 참 주님 안에서 헤엄치면서 내 진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정도의 은혜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못 누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은 뭐 죽어서나 얻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이런 환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잠깐 보면은 이 사실은 천척에서 사천척을 이렇게 벌려지는 것은 은혜의 이렇게 차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하나의 은혜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약해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약해지지 말라는, 무릎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릎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로 채우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생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몰되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뛰어넘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에게 이런 환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위기와 문제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주저앉고 기껏해야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대로 머무르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강가에 어부가 서고 그물 치는 곳이 되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풍성하게 많아지는 그런 날이 내게도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환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예수를 처음 믿고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 가서 참으로 이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환상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게 저게 대학 때까지 유지했어요. 대학에 딱 들어갔더니 제가 만났던 파이디온 선교회, 제가 거기 지금 이사장으로 있지만은 그 파이디온 선교회 슬로건이 딱 있는데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이 슬로건이에요. 대학 3학년들이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그래서 그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내가 비록 이곳에 살지만은 나는 세계를 향해서 나갈 사람이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세계를 지향해서,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을 만나, 예수 때문에 만나는 거, 예수 때문에 공유하는 거 다 여러분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이 환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는 진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환상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